저는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집안으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신앙인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열심히 믿는데 내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영적 사실을 막연하게 믿는 신앙생활을 해가온 겁니다. 성령,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영혼 이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의 메시지가 정리됐어요. 영적인 사실이 쫙 보여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부터 복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영적으로 마귀의 종의 신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이 모든 응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에 사람 관계에 돈에 종살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스로보닉의 족속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자신은 종, 상대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이방인이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딸의 병이 지금 나의 병과 동일시 여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가 있다. 제자들부터 먼저 세워놔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로보니게아의 이 여자들과 두로와 시돈과 이방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복음 줬고 우리에게 메시아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지만은 나는 당신에게서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 근본이 회복되는 치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어진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오는 것만큼 나는 기도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이길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축복받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를 때에 구원받은 백성은 기뻐하게 돼요.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너무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타내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영적인 병은 누가 얘기해도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이 뭔가?
소리치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습니다.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못 본 채 하는 거 있죠. 금방 나중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시간표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교회 와보면 차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중직자 제자부터 살려야 됩니다. 자존심에 속 틀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개들을 삼가해라. 저들은 행악자다. 우리의 신앙이 남들 흘러가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가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야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절망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12해 동안 혈우병 앓는 여자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미련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럼 복음 없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큰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